돈 목사님의 그 순종이라는 책을 제가 선물을 받고 그 책을 이제 읽어 나가는 중에 구약 성경에 이 여호와께 맡기라라는 단어가 세 번이 이제 등장한다는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성경 전체에서는 신약에서는 신약까지 포함한다면 몇 번 나올까? 그래서 제가 다 찾아보니까 하나님께 여호와께 맡기라라는 이 단어가 신약 전체에 딱 5번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뭔가 좀 더 영적인 특별한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오늘 말씀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5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철저하게 맡겨져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호되고 안전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을 누리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무엇을 맡기냐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오늘 이 5가지 맡기는 내용은 성경에 나오는 순서대로 지금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시편 37편 5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지음을 받은 사람, 오늘 지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자기 길을 결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 어떤 길이 자기만의 길인지, 어떤 길이 사명 감당의 길인지, 어떤 길이 삶의 목적의 길인지, 어떤 길이 행복하고 즐거운 길인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알지 못하는 인생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시간이라는 걸 붙잡아 둘 수가 없습니다.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인생길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은 지음을 받은 존재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인생길 자체만 놓고 볼 때도 내 인생길이 예측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길을 묻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걸어가야만 하는 길을 맡기면 그분께서 그 길을 이루어 주십니다. 걸어가야만 한 그 길을 맡기면, 그래서 여러분 길을 걸어갈 때 어떻게 하십니까? 요즘 우리 스마트폰으로 너무 살기 좋죠. 이렇게 뭐든지 지도를 딱딱딱 이렇게 집어넣으면 길이 쫙 나타나잖아요. 이제는 그런 스마트폰에 그 지도 서비스가 없으면 어떤 새로운 길을 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인생길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내 인생길이 걸어가야만 한 길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명한 목적이 있으시며 영광을 받으셔야 될, 그래서 내 인생이라는 게 길이 있고 나만이 걸어갈 길, 훈련과 단련의 과정을 통해 빚어지고 다듬어지며 또한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분명한 길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단 가보시겠습니까? 일단 가보시겠어요? 종종 저희 아버님 뵐 때마다, 요즘은 좀 덜 하십니다만은 처음에 제가 한국 왔을 때만 해도 아버님께 스마트폰에 이렇게 지도 서비스가 있으니까 아버지 저한테 자꾸 길을 묻지 마시고 스마트폰을 이용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해도 꼭 어디서 우회전하라고, 어디서 좌회전하라고 자꾸 물으세요. 그래서 아버님 요즘 시대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몇 번 가르쳐서 지금 얼마나 잘하시는지 모릅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 우리 인생길 그런 지도가 없이 걸어가야 된다, 이런 겁니다. 지도가 없는데 과연 내 가는 길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는데 일단 가보자. 간 시간만큼 잘못된 길이라면 그만큼 인생이 허비될 뿐만 아니라 엄청난 손실을 겪은 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이 길이 내가 걸어갈 인생길이 맞습니까? 지난 평생의 삶을 이만큼 걸어왔다 해도 오늘부터 하나님이 새로운 길이 있다 하시면 저는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또 어제와 같은 걸어온 길이 마땅하신다면 하나님 이 길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되 감당해야 될 것을 감당하게 하시고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될 길을 놓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인 것이죠.
쉽게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정된 길도 영원할 것이냐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셔서 우리 인생길을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개인의 삶의 영위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실현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내가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하나님 내 삶을 지키고 내 삶이 보호되고 영위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걸어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길을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금 읽었던 시편 37편 5절과 7절 말씀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은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서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의 형통함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서도 살아가는 자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도 거기에 현혹되어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그냥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길을 맡기지 않는 자들의 형통함은 결코 형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 자의 삶은 형통해 보이나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을 찾고 만나야 하며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길을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여호와께 맡겨야 된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첫 번째 뭘 맡긴다고요? 길을 맡긴다. 두 번째는요, 짐을 맡긴다. 그래서 시편 55편 22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는 인생 자체를 무겁게 만듭니다. 우리 자체가. 그래서 죄인들은 인생길 자체를 무겁고 지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하나님께 관심이 없게 되죠.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게 되죠. 엉뚱한 걸 선택하게 되죠. 엉뚱한 것에 에너지를 쏟아붓게 되죠. 그러니 마음 잃어버리고 상처 입고, 또한 적지 않은 어떤 부채들, 어려움들, 인생의 짐 같은 것들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길을 이해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삶 자체가 어려움과 아픔을 자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 인도하신 길이 아니라면 내가 자유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모든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지 않으면 생명의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주와 화를 면할 수 없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인생길 자체가 어려움과 아픔을 자초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가 죄인들을 짓누르고 요동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시편 12장 말씀에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로 인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제대로 달리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로 인해 피할 수 없는 짐에 흔들려 이리저리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짐이 더욱 많아지게 되거나 무겁게 되어 인생길 자체가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거운 짐진 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쓰러지고 요동치게 하는 짐을 벗겨버려 주시고 자유와 행복을 가져다 주는 주님의 짐을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힘이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이 그 수고와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것인데, 근데 그 수고와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쉽고 가벼운 주님의 짐을 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헌신의 기회, 충성의 기회, 또한 섬겨야 될 것, 복음을 전하는 것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섬겨야 될 것들을 발견하게 하심으로 거기에 내 시간과 물질이 쓰여지게 될 때 알고 봤더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쓰여지게 되는 시간과 물질이 잘못 쓰여지게 되는 것을 막아주더라는 겁니다. 가만히 내버려 뒀으면 그 시간과 그 물질이 결국 엉뚱한 방향에 쓰게 되어 무거운 짐만 늘어나게 됐을 것인데,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을 피하지 못해 짓눌려 살았을 것인데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다 보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 와서 내 짐을 지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쉼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께 달려나올 때 그 무거운 짐들 주님 앞에 다 토로하죠. 그러나 주님의 방법을 잊지 마십시오. 그 순간에 그 무거운 짐을 토로하며 주님께 아뢰을 때 분명히 위로하시고 격려하시지만 그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주님은 주님의 짐을 질 수 있도록, 그래서 더 이상의 시간적 물질적 잘못된 선택으로 인생의 무게와 어려움들 짐들이 늘어나지 않도록 변화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짐에 진다는 것은 뭔가 이 짐적인 어떤 부담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이 사명에 따라 쓰임을 받는 것을 얘기하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에 남겨진 이유와 목적에 따른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갈 때 쉽고 가벼운 주님이 충분히 감당할 길로만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이 보여주신 것에 그저 나는 기쁨으로 헌신하 있는 것뿐이고,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기회를 내가 붙들고 기도하며 기꺼이 나부터 주님께 내어드린 것뿐인데 그 일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맡겨야 되는 것은 행사를 여호와께 맡깁니다. 첫 번째 뭘 맡긴다고요? 길을 맡깁니다. 두 번째 짐을 맡깁니다. 세 번째 행사를 맡깁니다. 너의 모든 행사. 잠언 16장 3절 4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심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 행사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서는 whatever you do 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즉 내가 행하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Whatever you do,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And He will establish your plans, 즉 하나님께서 나의 계획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계획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은 계획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 뿐만 아니라 잘못 계획된 것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Establish your plans.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심혈막식하며 많은 것을 정말 다루며 또한 배려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너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 모든 걸 이루어 주신다 할 때 만약 그 이루어 주시는 것이 이런 표현, 하나님께서 너에게 계획을 알려주실 것이고 계획된 대로 이끌어갈 것이다 한다면 이미 잘못 선택된 내 삶, 잘못 계획되어진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가 우리에게는 난감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가 지금 계획한 것이랄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계획한 것을 이룬다는 말씀에 너무나 많은 말씀이 포함되어 있죠. 계획 같은 거, 아이디어, 역사 이런 걸 깨닫게 하셔서 그것을 이끌어 가실 수도 있고요. 잘못 계획되어진 것이 수정되고 보완되고 바뀌어지고 거기서 멈춰서게 하시고 새로운 은혜 길을 따라가게 하실 수도 있고요. 심지어 그 잘못 계획되어진 것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으로 이어져 가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치 징검다리처럼 처음에 계획한 건 이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잘못 시작된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시작된 발걸음이라도 지켜주시려고 그 계획되어진 것에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렇게 옮겨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나중에 하다 보면 이게 더 낫네,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이게 더 낫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원래 계획했던 걸 완전히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새로운 계획을 따라가게 하실 수도 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잘못 계획되어져 잘못 열매를 맺은 것도 나중에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그 반성과 평가의 기회로 삼아주시기도 하십니다. 정말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 순간 만약 일의 시작을 두고 있다면 그 시작을, 계획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이미 계획되어져 진행되어진 게 있다면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 이거 정말 내 뜻이었습니까? 내 욕심이었습니까? 정욕이었습니까? 아니면 좀 더 인내할까요? 기다릴까요? 참고 견딜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을 때 하나님께서
잘못된 계획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붙잡아 주시고 그 계획을 통해 더 나은 은혜의 자리로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이전의 모든 잘못된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올바르게 해석되어져 더 하나님을 붙드는 계기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 쓰임에 알맞게 만드셨으니 악인은 재앙의 날에 쓰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그 쓰임에 맞게 알맞게 최적절하게 인도하십니다. 심지어 악인들요, 그 잠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인들에게 불을 쌓게 만드셔서 그것을 의인들에게 주시기도 하신다. 참, 우리 하나님 신명막측하십니다. 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 쓰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 주머니에 뭐 있다 없다 이런 거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시면 악인들의 재물을 쌓아두셨다가 필요할 때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고백은 뭐냐? 하나님, 내 가진 것, 내 연약함, 내 부족함에 따라 결정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충분하고, 하나님 인도하시면 충분하고, 하나님 확인시켜 주시면 충분하고,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의 시작과 과정과 결과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인생 최고의 행복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자, 복습해 볼까요? 세 가지. 무엇 맡기라? 첫 번째, 내 길을 맡기라. 두 번째, 내 짐을 맡기라. 세 번째, 뭘 맡기라고요? 내 행사를, 모든 것을, 내가 하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신약 성경이 등장하는 두 번의 여호와께 맡기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원수 갚음을 하나님께 맡기라. 원수 갚음을 하나님께 맡기라. 로마서 12장 19절 21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악에게 지지 말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이기라. 이걸 한번 짧으니까 외웠으면 좋겠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이기라. 이 로마서 12장 이후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가 이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얘기하십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어떻게 하라고요? 밀어놔라.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데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그래서 쓰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외우기도 하고 선포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거꾸로 갑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그런 세상살이 이런 데는 엄청 지혜를 구합니다. 근데 그런 데는 밀어놔라 그랬어요.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데서는 돌아서 버려야 되는데 그걸 붙들고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고 의지하고 그걸 따르려고 하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밀어놔라. 그리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죄인들의 삶에서 억울하고 분통이 터질 일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억울하고 분통이 터질 일이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주간도 억울하고 분통이 터질 일이 있으셨나요? 없으셨나요? 없으셨다면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참 없기가 쉽지 않습니다. 모든 관계 속에서 그 억울하고 분통할 일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이건 제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얘기란 말이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우리가 억울하고 분통한 일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게요, 목적하였든 그렇지 않았든 원수가 될 만한 일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나든 상대방이든 그 억울하고 분통이 터질 일을 목적한 악인들의 경우도 있겠지만은 대다수의 경우 목적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에게 혹은 나에게 그런 분통이 터지고 억울할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해를 당하는 것도 문제지만요, 더 큰 문제는 원수 갚는 것입니다. 내가 억울하고 분통이 터질 일을 당하는 것도 사실 문제입니다. 아픔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 더 큰 아픔은 뭐냐면 그 일을 내가 당했기 때문에 원수를 갚고자 함이 더 큰 문제인 겁니다.
제 지배로 인해 피해를 당하고 원수 갖고자 함을 통해 더욱 더 큰 피해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를 갖고자 함이 함께 멸망하게 되는 원흉입니다. 그 사람과 나와의 둘만의 관계로 끝나지 않아요. 원수를 갖게 되면 그것이 파장의 파장을, 파급 효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관계된 가족들, 자녀들, 그 원수 갚음이 그들에게 한이 되고요, 그것 때문에 평생에 적지 않은 시간을 낭비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원수 갚음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갇혀 살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걸 하나님께 맡겨놓으므로 더 이상 그런 죄의 지배 아래 갇혀 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선으로 악을 이김으로써 죄의 사슬이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죄악의 사실이 선으로 악을 이김으로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저것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질 일이니 저 사람도 그렇게 대갚아 주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우리는 그냥 참고 감내하고 끊어버리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죄의 지배가, 죄의 그 사슬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내가 뭔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 불편한 일을 당했다, 정말 힘든 일을 당했다, 하나님 아시니까.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참고 인내함으로 마귀의 지배 세력이 끊어지게 되고 차단하게 되고, 죄와 사망의 법이, 그리고 재앙이, 재난이 나의 참음과 내가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차단되게 됩니다. 막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그 심판의 물결이 밀려오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심판의 물결 앞에 인내해주고 그저 도리어 원수를 사랑해주므로 그 심판이 거기서부터 끝이 나게 된다는 거죠. 굉장한 사명 아닐까요? 굉장한 사명 아닐까요? 분명히 그것이 원수 관계가 흘러 모든 관계를 막 쇠사슬로 칭칭칭 감듯 서로에게 분명한 원한 관계를 만들어 아픔을 만들고, 그것이 심지어 믿는 자들조차도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채 살아가도록 만드는 죄의 원흉이 될 것이니까 나부터 거기서 막아서는 겁니다.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을 당했다, 눈 감아버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노하심에 따라 원수를 갚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만이 높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 갚음이 없다고는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원수 갚음이 있지만 그 원수를 갚을 만한 능력이나 지혜나 방법이 나에게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없으니 하나님께 원수 갚음을 맡기고 우리는 거기서부터 원수 갚는 일 하나님께 맡겼으니 그저 사랑하고 선으로 악을 이김으로 차단시켜버리는 겁니다. 나는 저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 나은 사람의 억울한 일, 나은 사람의 분통할 일이 내가 참음으로 마치 그 진노의 물결, 죄의 지배의 물결, 사슬의 물결을 내가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자, 이제 5번째 가는데요. 자, 다시 한번 4번 반복해 봅시다. 첫 번째, 인생에 뭘 맡기라고요? 길을 맡기라. 두 번째, 짐을 맡기라. 세 번째, 모든 행사를 맡기라. 네 번째, 뭘 맡기라고요? 원수 갚음을 맡기라. 참, 이거 4개 외우기도 힘든 게 우리 인생이라 너무 가슴이 아파요. 자,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한밭절기에 와서 기억력이 나빠진 건지, 기억력이 나빠질 때 지금 한밭절기를 섬기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매주 저도 완송하려고 부단히 애쓸 때 참 주님 빨리 오시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자, 5번째,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기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내 염려를 내가 처리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면 좋을까요? 하나님이요. 어차피 염려라는 것이 딱 들었던 순간 우리는 압니다. 이 일을 내가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염려는 여러 가지로 헤아려 걱정하는 것입니다.
염려란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생각할 염자에 생각할 여자입니다.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생각이 너무 많으니까 여러 가지로 헤아려 걱정하던 걸 그걸 염려라는데, 염려의 그 원어 헬라어는 메림나입니다. 메림나. 이 메림나라는 말은 나누다라는 메리조와 마음이라는 이 누스, 이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즉 뭐가 나뉘어진 것입니까? 염려라는 것은 마음이 나뉘어진 거예요. 마음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나뉜 것은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미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른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서 내가 벗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면서 내가 고민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다 보니까 마음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나뉘어져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저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건 어떻게 고려할까, 저건 어떻게 배제할까, 저건 어떻게 따져야 되나, 저걸 놓치면 안 되는데, 이것도 놓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마음이 여러 가지 마음의 생각들로 나뉘어졌다 보니까 그 염려의 지배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염려를 맡김으로 나누어진 마음, 갈피를 잡지 못하는 마음이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놓음으로 내 마음이 하나님이 만져주시죠. 그러면서 정리해 주십니다. 그렇게까지 고민 안 해도 되고, 그렇게까지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그렇게까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것까지 고민 안 해도 된다. 왜냐하면 그것까지 돈 안 쓰고 그렇게까지 시간 안 써도 되는데, 우리 얼마나 염려하느라고 쓸데없이 시간 쓰고 이 몸을 쓰는지 모릅니다. 물질을 쓰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지나칠 정도로.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표준어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오지랖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관계가 되나 싶을 정도로 딱 자기 것만 딱 이렇게 딱. 보통 부부지간을 보시면 알아요. 물론 모든 부부가 다 그렇다고 제가 일반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대개의 경우 부부지간에 보면 둘 중에 하나 다 오지랖이 넓은 쪽과 오지랖이 없는 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오지랖이 표준어가 뭔지 모르겠네요. 지나친 배려. 네, 지나친 배려. 지나친 배려가 너무 많은 사람이 있고, 지나친 배려가 너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 적절한 어떤 균형이 필요하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게, 오늘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요, 붙잡아야 될 것은 붙잡고, 걸어갈 건 걸어가고, 포기할 건 포기하고, 그렇게 가는 건데, 그 욕심인 줄 모르고 덤벼들었다가 지나쳐서 체력을 잃고 시간을 잃고 물질을 낭비하게 되고, 정작 따라가야 될 길은 놓쳐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돌보심 밖에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돌보심에 맡겨놓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누어지고 갈피를 잡지 못하는 마음을 돌보아 주시고, 옳은 길, 따라야 할 길, 순종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옳은 길을 따라야 될 길, 순종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길을 따를 때에 마음은 그때야 하나가 되듯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갈 때 마음이 온전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편 37편 5절에서 7절부터 우리 처음부터 복습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내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내 길에서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가 해같이 빛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참고 기다리라. 참고 기다리라. 길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지금은 홍해처럼 보여도 주께서 모세 지팡이 하나 들었을 때 동풍을 불어 그 홍해에 마른 땅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길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 찬양처럼 나중에 우리 반주할 때 그 찬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그 찬양. 그래서 우리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뭐냐면, 바다를 갈라주시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바다 위를 걷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분이 우리 주님. 그래서 길 전문가가 우리 전 주님이세요. 없는 길 만드시는 것 좋아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왜냐하면 없는 길을 만나야만이 우리가 기도하니까.
없는 길을 만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없는 길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 없는 길 만드는 게 우리 주님 전문이십니다. 두 번째, 뭘 맡기라고요? 내 짐을. 시편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짐을 맡기십시오. 하나님, 이거 무겁습니다. 이거 힘듭니다. 이거 어렵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짐을 내려놓게 하시는 주님의 방법은 주님의 짐을 지게 하시는 겁니다. 잃었던 삶이, 잃었던 시간이, 잃었던 물질이 되찾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쓰여지게 될 때에 잘못 쓰여질 모든 위기들이 차단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짐을 맡긴 날 때 내 삶에 바른 질서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또한 뭘 맡기라고요? 길을 맡기고 짐을 맡기고, 그 다음에요, 행사를 맡긴다. 잠언 16장 3절 4절 함께 선포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 맡기라. 행사를, 무엇을 하고 있든지 간에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가능하다면 시작에서부터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어떤 꿈을 꾸어야 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나 무슨 꿈을 꿀까요? 어떤 비전을 가질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요? 무엇으로 제 삶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길로 무엇으로 제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까? 그 시작과 과정과 그 열매를 맺는 일들이 하나님께 맡겨지게 될 때 우리는 그때서야 인생의 놀라운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뭘 맡기라고요? 자, 첫 번째 뭘 맡기라고요? 길을 맡기라. 두 번째, 짐을 맡기라. 세 번째, 염려를 맡기라. 죄송합니다. 행사를 맡기라. 네 번째, 뭘 맡기라고요? 원수 갚음을, 상대방과의 다른 이들과의 관계를 지키라는 뜻이죠. 이 교회 공동체를 살리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21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리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주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게 하라. 그리고 원수에게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두라. 이거는 역사를 보면요, 당시에는 그 불이 귀하기 때문에 이 불을 구하러 다니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 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 불이 귀한 불을 그 머리에다가 이렇게 통에다가 이 쇠 그릇 같은 데다가 넣어주면 그 불을 끄지 않게 해서 머리에 이고 이렇게 불을 옮겼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수에게 그 소중한 불을, 당시만 해도 그 불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불을 나누는 사랑까지 하라. 그러면서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결국 그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겨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어져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항상 함께 있으므로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구하게 될 때 응답을 받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원수 갚는 일 자체가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시니까 그건 하나님께 맡겨놓고 우리는 무조건 사랑하고 기다려주고 손으로 악을 이기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뭘 맡기라고요? 염려를 맡기라. 자, 5가지 한번 해볼까요? 제일 먼저 길을 맡기라, 짐을 맡기라, 행사를 맡기라, 원수 갚음을 맡기라, 염려를 맡기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마음에 갈라져 있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어차피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문제라면 해결해 주실 것이고 문제가 아니라면 아닌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괜히 그렇게 인생길 우리 방황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5가지. 자, 한 번 더 복습합니다. 첫 번째, 뭘 맡기라? 길을 맡기라. 두 번째, 내 짐을 맡기라. 세 번째, 너의 행사를 맡기라. 네 번째, 원수 갚음을 여호와께 맡기라. 5번째,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돌보아 주십니다. 이제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인생 자체를 하나님께 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부들부들 떨고 있다면 맡기지 않은 겁니다. 뭔가 기도가 안 되고 있다. 왜 기도가 안 될까요?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뭔가 걱정이 되고 해결해야 될 일들이 산더미처럼 많은데 기도할 여유가 없다. 아니에요. 그 짐에 짓눌려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바라보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요. 그런 이 전염병으로 죽어가는데, 그래서 불뱀이 나타나 그 뱀에 물려 죽어가는데,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 그 노뱀을 달아놓고 쳐다보기만 하면 산다는데, 그걸 안 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쳐다보기만 하면 산다는데 그것조차 안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토로하면서, 하나님, 제 길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제 짐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저의 행사, 시작과 과정과 열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행사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또한 불편하고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도 원수 갚는 것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또한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래서 날마다 저는 주님이 가자 하시는 길, 은혜의 길을 걸어가며 내 삶이 영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해같이 빛나는 그런 삶의 기회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와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